And no one puts new wine into old wineskins, or else the new wine will burst the wineskins and be spilled, and the wineskins will be ruined. But new wine must be put into new wineskins, and both are preserved.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3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기를 즐거워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시비는 우리가 자주 봤죠. 그들은 늘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은요. 늘 비판적이에요. 늘 부정적이에요. 오늘날의 교회 안에도 바리새인들 수두룩합니다. 우리 교회는 없지만 척병 중환자들이에요. 그들처럼 심각한 영적 중병이 없습니다. 선한 여러분, 그런 병에 걸린 사람이 없어야 되겠어요? 늘 겸손하고 진실하기를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함께 시비를 거네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상당 퍼센티지가 예수님을 따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극단적인 추종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당시 세례 요한은 헤롯 왕으로 인해 투옥된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요한의 어떤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시기와 질투를 퍼붓는 거예요. 자기 스승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예수님은 홀로 막 자꾸 영역을 넓혀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스승 요한보다도 권위 있는 메시지를 증거하시는 거예요. 이적을 행하시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거지. 인간의 못된 본성이 시기와 질투. 세례 요한의 극단적인 추종자들은 주후 한 3세기경까지 그 세력을 유지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금식 등 철저한 금욕 생활을 했다고 전해져요. 이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께 항의를 하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들이지. 여러분, 세례 요한은 뭘 하러 세상에 나타난 사람입니까? 철저히 예수님 섬기러 온 사람이에요. 철저히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3장 3절, 세례 요한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외치는 자의 소리였다. 성경은 증언하잖아요. 세례 요한은 자기의 임무, 자기의 책임, 자기의 한계를 잘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의 고백을 볼까요? 이분이 얼마나 겸손하고 은혜로운 고백을 해요? 마가복음 1장 7절 말씀, 세례 요한이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진실한 종이었는지. 원래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각광받았습니다. 장안의 인기를 한 몸에 누렸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활동하시자 사정이 달라집니다. 세례 요한이 누려왔던 인기가 예수님께로 쏠린 거예요. 세례 요한은 금방 찬밥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활동을 지켜보던 세례 요한의 측근들이 와서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26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그이가 세례를 베풀며 사람이 다 그에게로 쏠리더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안타까움이 배어있는 말이지 좀 시기 어린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서 활동하시니까 사람들이 다 거기로 이제 몰려가니까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한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요한복음 3장 28절 이하의 말씀,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부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이런 얘기예요. 얘들아, 그런 일을 하나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게 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다. 그러는 거예요. 너희도 앞으로 다니면서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고 세례 요한은 단지 그리스도의 종일 뿐이라는 사실 너희도 전하고 다녀야 될 것이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철저히 예수님 위주잖아요.
철저히 예수님 중심이잖아요. 그러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스승의 스승이니까 자기들도 스승으로 모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스승의 주님이니까 자기들도 주님으로 모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많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제자들이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스승이 옥에 갇혀 순교의 위경에 처해 있는 지금 예수님을 찾아가서 따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고 그러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냐고 따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망령된 짓입니까? 이 사람들 지금 어떻게 해야 옳은 거예요? 이제 예수님 섬기고 예수님 따르고 그 가르침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들은 금식을 해왔어도 예수님이 그렇게 안 가르치시면 생각을 바꾸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삶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신앙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도리어 예수님을 비판하고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스승 요한은 그렇게도 철저히 예수님 중심이었는데 그들은 철저히 자기 중심이에요. 외적인 행위 중심이에요. 관습과 전통 중심입니다. 사람들 정말 얼마나 고집스럽고 얼마나 강팍한지요. 정말 강팍해요. 정말 고집스러워요. 나중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 이하의 말씀,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속한 자요 나는 아볼에게 속했고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이렇게 해서 분쟁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이게 웬 황당한 분쟁입니까? 바울이 뭐예요? 아볼로가 누구예요? 게바가 어떤 사람이 다 주님의 종들이잖아요. 그러므로 그 세 사람의 종들은 다 누구 파예요? 예수님 파잖아요. 주님 파잖아요. 그리스도 파잖아요. 그러면 그들을 그 세 사람의 일꾼들을 따르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울에게 속한 사람, 아볼에게 속한 사람, 게바에게 속한 사람 다 결과적으로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잖아요. 그들은 오직 하나입니다. 한 몸이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이 파당을 나눴다 얘기해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래가 파당을 나눴다 얘기해. 무슨 조폭도 아니고 말이죠. 오늘 보니까 또 세례 요한파도 있네.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그 사실을 알았으면 통탄을 하고 통곡을 했을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런 파당이 있다는 걸 알고 통탄을 했듯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 어떤 파당도 없는데 그 어떤 파당도 짓지 않은 여러분 되기 바라요. 특별히 금년에 우리 하나로 똘똘 뭉치자고요. 우리는 모두 주님파에 예수파에 그리스도파예요. 동일한 신앙을 가졌다면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모두가 한 몸입니다. 한국 교회가 아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라고요.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하나라고요. 물론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하나죠. 성경을 진짜 믿는 사람들끼리 하나지. 사도신경을 보수하는 사람끼리 하나인 줄로 깨달아 알게 되기 바랍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목숨을 걸었던 게 뭐예요? 전통과 관습이에요. 전통과 관습에 목숨을 건 거야. 그들의 전통과 관습이 뭐 이런 거였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규칙적으로 금식을 하는 거예요. 월요일 날 그리고 목요일 날.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이런 기도가 나오잖아요. 바리새인이 이런 기도예요. 누가복음 18장 10절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러면서 잘난 척했습니다. 거국적인 금식일도 있었습니다. 속죄일 날 금식을 했고요. 또 부림절 전날 금식을 했어요. 부림절이 어떤 날인 거 아니? 에스더를 통해 가지고 유대인들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잖아요. 그날이 바로 부림절입니다. 근데 부림절 전날 이제 금식을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 함락을 슬퍼하는 아비벌 9일 날 또 금식을 했어. 그 밖에도 어떤 슬픈 일이 있으면 그들은 수시로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 자체는 물론 절대 나쁜 게 아니죠. 게다가 금식에 관한 규례는 유대 사회의 오래된 관습이었거든요. 그러나 불가침의 말씀은 아니었다 얘기해요. 불가침의 명령은 아니었다 말씀이에요. 아니 그런 전통과 관습을 가지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비판하려고 하다니, 말씀이신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그러다니, 전통과 관습을 가지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그러다니 얼마나 우스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관습과 전통이라는 것들이 얼마나 무섭고 징글징글한 건지 여러분 압니까? 관습과 전통이요, 때로 성경보다 더 무서워요. 말씀보다 더 무서워요.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요. 관습과 전통 자체가 하나의 우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의 신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관습과 전통 이런 게 하나의 뭐 율법이 되는 거야. 하나의 말씀이 되는 거야. 하나의 경전이 되어버리는 거야.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놈은 게 말이죠. 때때로 말씀이 아니면서도 말씀을 이겨내요. 주님의 법이 아니면서 주님의 법을 이겨내. 진리가 아니면서 진리를 이겨내. 바리새인들의 전통이 그랬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전통이 그랬다고요. 인간은요, 체질적으로 이놈의 전통이라는 것 앞에 껌뻑 죽는 존재입니다. 오죽하면 누가복음 5장 39절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인간이 그런다는 게 묵은 것이 좋다 그런다는 거예요. 새 것을 받아들일 생각을 안 하고 묵은 것이 좋다, 묵은 것이 좋다. 전통과 관습을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새 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거든. 묵은 것은 전통과 관습, 율법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로라. 불신의 세계도요, 진리는 없지만 전통은 나름대로 다 있습니다. 불신자들의 전통은 관습으로 나타나, 어떨 때는 성문법으로 나타나고, 어떨 때는 불문법으로 나타나고, 어떨 때는 뭐 제사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 전통이 그들의 올무입니다. 혹시 여러분 삶의 어떤 분야에서 전통과 관습이라는 올무에 걸려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 거 없는지 돌아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독교도 그래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을 때, 예수님이 교회를 처음 세우셨을 때 교회는 전통이라는 게 없었어요. 진리밖에 없었어요. 근데 세월이 가는 동안 빠른 속도로 진리 위에 전통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야. 덧칠 것 같습니다. 진리 위에 전통을 덧칠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가 조금씩 그 본래의 색을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변질되는 거죠. 왜곡되는 거죠. 중세가 되니까 어느덧 전통이 놀랍게도 진리 위에 군림해 버렸어요. 기가 막힌 반역이 벌어지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전통이 로마 교회를 지배해버려요. 거기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조금이라도 반대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가차없이 정죄하는 거예요. 잡아 죽이고 막 그랬습니다. 우상이 되어버린 전통에 반대해서 개혁의 기치를 들고 일어선 게 개혁교회예요. 근데 개혁교회 500년 만에 지금 어떤 모습이 되어버렸어요? 개혁교회가 그렇게 반대했던 징그러운 관습과 전통이 개혁교회 자신 뱀처럼 칭칭 감아오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지. 누가복음 5장 39절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인간들 말이죠.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얼마나 징글징글한지 말이죠. 한국교회의 징그러운 전통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징그러운 전통은 많이 있는데 그중에 몇 가지 이해하기 쉬운 것만 소개하면 다음 것 같습니다. 직분을 하나의 계급으로 이해합니다. 집사, 권사, 장로를 무슨 감투로 여겨요. 목회자도 무슨 회장, 무슨 임원 그런 거에 목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직분을 받으면 지위가 높아진 것처럼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그런다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새해 그 올무에서 빠져나오는 여러분 되기 바래요. 그 이상하고 요상한 굴레를 벗어버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순서가 무슨 수학 공식같이 되어버려가지고요, 뭐가 빠져도 문제가 되고 어떤 순서가 새로 들어가도 문제가 되고, 찬송가만 불러야 되고 복음성가만 부르면 안 된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찬송가의 유래도 모르는 것들이 말이죠. 찬송가 중에는요, 외국의 민요도 있어요. 찬송가 중에는 처음엔 복음성가였다가 나중에 찬송가 된 곡들이 수두룩합니다. 악기도 뭐 신령한 악기만 써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올겐 중심으로 말이죠. 어떤 악기는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신령한 악기라고 주장하는 그 올겐이요, 원래 술집에서 사용되던 악기였는지 여러분 압니까? 나중에 교회에서 도입을 한 거거든. 새벽 예배는 반드시 5시에 해야 된다고 우기는 사람도 있어요. 새벽 예배는 원래는 농경사회, 5시 새벽 예배는 농경사회에 어울리는 거예요. 농경사회는 하루 일과 일찍 시작됩니다. 새벽 예배를 5시에 시작돼야 되는 당위성이 있는 거예요.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하루 일과가 그렇게 일찍 시작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5시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시간이 남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올매에 걸린 사람, 이런 굴레를 쓰고 있는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바리새인 냄새가 팍 나잖아요. 경직돼서 딱딱해요. 복음의 기쁨과 평안이 없는 거예요. 늘 좌불안석이야. 늘 남을 감시하고 교회들을 감시하고 자기 자신도 감시하고 그런 거예요. 늘 눈을 부라리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걸음을 걸어도 조심조심 걷습니다. 뭐가 날아갈까 봐. 거룩하게 그냥. 관습과 전통이라는 것을 어찌 다 무조건 부정하겠습니까? 무조건 부정하겠어요? 아름다운 것들도 많이 있는 거죠. 아끼고 전수해야 될 것들 분명히 있는 거죠. 하지만 사라져야 될 것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다 얘기예요.
웃기면서도 무시무시하고 무시무시하면서도 징그러운 전통으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으로 자유로워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전통의 굴레에 매여 노예같이 되어버린 사람들에게 참된 자유의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참된 자유의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34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사람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겠느냐 말씀이에요. 금식할 수 없는 거 아니냐 말씀이에요. 혼인집 손님들이라고 그랬어. 신랑의 결혼식을 돕기 위해 온 친구들 얘기하는 거예요. 고대 유대 사회에서 결혼식은 결혼잔치는 7일 동안 계속됩니다. 7일째 되는 마지막 날 신랑은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 처가로 가는 거예요. 처가로 떠나는 거예요. 그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 처가로 떠날 때 신랑과 동행하는 들러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하는 혼인집 손님들이라고. 예수님은 신랑이십니다. 혼인집 손님들은 누구라고요? 주님의 제자들이요. 또 세례 요한 같은 사람들이요. 그래 세례 요한이 이런 고백을 했던 거예요. 요한복음 3장 29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니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들러리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들러리 친구이기까 달리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신랑의 들러리라 고백을 하는 거지.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세례 요한에게 몰려왔던 사람들이 발길을 돌려 예수님께 몰려가던 시점이에요. 요한의 측근들이 이 일을 세례 요한에게 보고하며 걱정을 하자 세례 요한은 도리어 기쁘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기쁨의 이유가 뭡니까? 이거예요. 얘들아 오해하지 말아라. 나는 신랑이 아니야. 신랑의 친구일 뿐이야. 신랑의 들러리일 뿐이라고. 혼인집 손님일 뿐이라고. 신랑은 누군가 하면 예수님이셔. 신랑이신 예수님이 신부인 사람들을 취하시는데 그게 뭐가 이상하냐? 신부들이 신랑께로 몰려가는데 그게 뭐가 이상하냐? 나는 혼인집 손님으로서 그게 기뻐할 뿐이라네. 보세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주님 때문에 기쁘다고 그랬습니다. 주님도 세례 요한의 이 고백을 뒷받침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신 거 아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진실한 나의 친구 같으면 나 때문에 기뻐할 거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라고요 여러분. 기쁜 사람이 왜 금식을 합니까? 잔치가 한참 벌어지고 있는데 왜 금식을 하냐 얘기해요. 누가복음 5장 3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없다는 말씀이지. 다른 사람도 아닌 결혼잔치 손님이 왜 금식을 하냐 얘기해요. 혼인잔치가 한참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서 슬프게 금식을 하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 얘기해요. 만약에 그런 들러리가 있다면 정신 나간 들러리가 아니겠습니까? 아니 잔치에 재를 뿌리는 아주 악한 들러리가 아니겠습니까? 혼인집 손님들인 주님의 제자들이 지금 금식하며 애통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한참 영적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신랑이시며 제자들은 신랑과 함께 기뻐해야 되는 들러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금식할 날이 올 거다 말씀하셨어요. 35절 말씀,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그들이 금식할 거다 말씀하셨어요. 7일 동안 계속되는 잔치 기간 중에는 금식을 안 하는 게 당연하지만 잔치 기간이 끝나면 금식을 하게 될 거라고 그러신 거예요. 신랑을 빼앗길 날에는 금식하게 될 거라 말씀하신 거예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언제입니까? 예수께서 고난 속으로 들어가신 그날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날이요. 얼마나 당연하고 얼마나 자연스러워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을 수가 없다 말씀하신 거예요. 법에 의해? 관습에 의해? 전통에 의해? 아니요. 참된 슬픔에 의해. 참된 회개와 참된 애통의 마음 때문에 자연스럽게 금식하게 될 거라 말씀하시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모든 올무에서 빠져나온 여러분 되기 바라요. 굴레를 벗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관습에 의해 전통에 의해 신앙생활하지 말고 참된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의해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우리 금년에 날마다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하자고요. 자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얼마나 인간적이에요? 얼마나 따뜻해요? 얼마나 우리를 자유케 합니까? 얼마나 평강이 넘쳐요. 얼마나 우리 마음을 움직입니까? 금식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금식하는 게 아니에요. 금식을 안 하면 법과 관습과 전통에 걸리기 때문에 금식하는 게 아니야. 금식을 안 하면 사람들에게 욕을 처먹기 때문에 금식하는 게 아니라 이게. 금식을 안 하면 사람들에게 눈치가 보여서 금식하는 게 아니라 이거지. 참된 슬픔과 참된 회개와 참된 애통의 마음 때문에 금식하는 거라 이거죠. 어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금식하는 거라 이거지. 어떤 간절히 사모하는 소원하는 어떤 기도 제목 때문에 금식하는 거라 이거지. 관습과 전통은요, 몸에 안 맞는 옷일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내 발에 안 맞는 신발일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내가 입대했을 때 그때는 그런 적도 있었어요. 훈련소에 갔더니 신병 때 이제 군화를 지급받는데 딱 맞는 군화를 지급받은 사람 중에 운 좋은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게 물량이 딸리면 크든가 작든가 뭐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 바꾸려고 그러는데 내가 바꾸길 원하는 사이즈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군화에다가 발맞추라고 그럽니다. 자대 가면 다시 지급을 받을 거니까 여기서는 그러라고 그러는 거예요. 징그러운 관습과 전통이 바로 그런 식이지. 정해진 게 있으니까 거기다가 너를 맞추라는 거예요. 정해진 틀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너라는 인간을 꿰맞추라는 거지. 금식 자체가 하나의 거룩한 의의가 되니까 정해진 시간에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슬람의 기도가 그런 겁니다. 이슬람의 금식이 그런 거예요. 이슬람의 라마단 뭐 그런 거예요. 그런 걸 스스로 만들어내는 인간들이 있죠. 그런 걸 스스로 즐기는 사람들도 있죠. 오늘 나오는 바리새인들이요, 요한의 제자들이요. 대체 누가 만든 법입니까?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빠뜨리면 안 된다니,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걸 해야만 된다니, 혼인집이어도 금식해야 된다고, 신혼 중이어도 금식해야 된다고, 한참 축하 중이어도 금식해야 된다고, 잔치 중이어도 금식해야 된다고, 잔치상을 코앞에 두고도 금식해야 된다고. 무시무시한 전통이요. 징글징글한 관습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울면서 빠져나온 여러분들이 바래요. 굴레를 벗기 바랍니다. 관습에 의해, 전통에 의해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고 참된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의해 기쁨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바래요. 우리 금년에 날마다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하자고요. 사랑하는 교우들이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전통을 깨부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상황과 형편에 따라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군화 안 맞으면 당장 벗어 던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맞는 신발, 편한 신발을 내가 너에게 찾아주겠노라 말씀하시는 거지.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그분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러 나를 보내신다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원리를 더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전통과 관습을 낡은 옷에 비유하셨어요. 사람을 자유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새 옷으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36절 말씀 또 비유와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낡은 옷을 살리려고 새 옷에서 조각을 찢어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며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 새 옷에서 조각을 찢어가지고 헌 옷을 살린답시고 거기다 붙이지 못하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새 옷을 찢어서 그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면 그건 너무 말도 안 되는, 새 옷이 낡은 옷보다 더 귀하고 더 비싸기 때문입니다. 아니, 낡은 옷을 살리겠다고 새 옷을 죽이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냐 얘기해요. 예수님의 복음은 율법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새로운 법은 관습과 전통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거라고요. 둘째, 새 옷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면 도무지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거 우스꽝스럽잖아요. 셋째, 새 옷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면 낡은 옷조차도 버리기 때문입니다. 낡은 옷을 살리려고 새 옷을 죽이면 낡은 옷도 버려. 당시의 새 옷 조각은요, 빨고 나서 말리면 줄어듭니다. 따라서 이런 새 옷 조각을 낡은 옷에 대고 기우면 어떻게 될까요? 뻔한 일이에요. 빨래 한번 하고 나면 새 옷 조각이 오그라들어가지고 낡은 옷을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건 낡은 옷도 버리게 되는 거지. 사람을 자유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자꾸 전통과 관습이라는 누더기에 기어 붙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에도 있어. 이거 왜 이럽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종교를 만들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올무에서 빠져나오는 여러분들이 말해요. 굴레를 벗게 되기 바랍니다. 관습에 의해, 전통에 의해 찌든 신앙생활 하지 말고 참된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의해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말해요. 우리 금년에 날마다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하자고요. 새 포도주와 새 부대의 비유를 또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비유 중에 하나가 이 비유의 새 포도주와 새 부대의 비유. 오죽하면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비유를 인용하고 그래요. 정확한 뜻도 잘 모르면서 인용을 합니다. 37절 38절 말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라 말씀하셨어.
가죽 부대를 말씀하셨는데요. 옛날에 양이나 염소의 가죽을 통째로 벗겨내가지고 목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잘 붙여가지고 그걸 용기로 만드는 거예요. 거기다 액체를 담는 용기로 만드는 거지. 근데 근동 지역에 보면 21세기 요즘도 이런 가죽 부대를 쓰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사막에 베두인족이라고요. 아직도 이런 가죽 부대를 쓰고 그래. 근데 가죽 부대가 낡으면 거기다가 새 포도주를 담으면 안 된다 말씀하셨어.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새술을 담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새술은 발효되기 시작하잖아요. 새술이 발효되기 시작하면서 신축성이 없는 낡은 가죽 부대가 반드시 터져버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새 포도주는 반드시 새로 만든 가죽 부대에다가 담아야 된다 말씀이죠.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생명의 복음은 새 포도주입니다. 전통과 관습은 낡은 가죽 부대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그 전통과 관습에 담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주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런 시도는 아주 미련한 짓거리예요. 그래요, 여러분. 시대가 달라지면 복음은 변할 수 없지만 시대가 달라지면 복음을 담는 그릇은 당연히 달라져야 마땅한 것이죠. 낡은 전통과 낡은 관습은 예수님의 능력 있는 복음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전통과 관습을 지나치게 중시하는 교회들 다 망가졌습니다. 다 생명력이 사라지고요, 은혜가 식고요, 기쁨과 행복이 사라지고요, 체험과 역사가 사라지고요, 복음의 역동이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된 거지.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귀한 성도들이여, 올무에서 빠져나온 여러분 되기 바래요. 굴레를 벗기 바랍니다. 관습에 의해, 전통에 의해 우울한 신앙생활, 찌든 신앙생활 하지 말고 참된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의해 기쁨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기 바래요. 우리 금년에 날마다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하자고요. 억압과 규율 속에, 전통과 관습 속에 주님을 섬기지 말고 참된 자유와 기쁨과 행복 속에 주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참된 자유와 기쁨과 행복 속에 주님을 섬기면 주님의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능력 있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표정부터 행복해지는 거예요. 마음의 평화가 넘치고요, 너그러워지고요, 얼굴에 기쁨이 충만하고요, 행동과 말 속에 아름다운 여유가 넘치게 되고요, 삶의 모든 부분에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죠. 새해에는 모든 굴레를 벗고 힘차게 일어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적인 굴레만 벗어야 되는 걸까요? 아니요. 이러면 징그러운 전통과 관습 이런 건 우리의 삶의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치거든. 영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잘못된 굴레도 다 벗어야 되는 거예요. 일터 생활을 하는데, 직장 생활을 하는데 여기에도 굴레가 있어. 사랑 여러분, 해오던 대로만 하지 말고 하던 대로만 하지 말고 다람쥐 쳇바퀴 돌리도 그렇게 하지 말고 발상의 전환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 바래요. 생각의 전환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이디어의 전환이 있게 되기를 바래요. 워크의식의 전환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출근하는 마음과 태도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일하는 마음과 태도도 좀 전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왕 해야 되는 일이라면,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어차피 내 삶에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일터 생활이라면, 일터 생활이 그렇잖아요. 내 삶에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잖아요. 그러면 마지못해 하기보다는, 시간 때우기 식으로 하기보다는 좀 더 즐겁고 행복하게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직장생활의 일터의 모든 굴레를 벗어던질 여러분 되기 바래요. 날마다 여러분의 일터 생활이 새로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생활에도 굴레가 있어. 여러분 해오던 대로만 하지 말고 하던 대로만 하지 말고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 하지 말고 발상의 전환이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각의 전환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디어의 전환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족관계의 전환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 바래요. 대화의 전환이 있어야죠. 교제의 전환이 있어야죠. 휴식의 전환도 있어야죠. 여가생활의 전환도 있어야죠. 가사의 전환도 있어야죠. 집으로 돌아오는 귀가하는 마음과 태도의 전환도 있어야 되는 거죠. 집에 있을 때의 마음과 태도의 전환도 있어야 되는 거죠. 기왕 내 가정이라면, 어차피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가정생활이라면 좀 더 즐겁고 행복하게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좀 더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만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2023년 이 새해에는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모든 끈적끈적한 굴레를 벗고 더 힘차게 기쁘게 행복하게 나래를 펴는 금년 2023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